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에서 12절 창조와 천사의 역할들 4절 우리는 천사에 대하여 추상적 사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모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별들과 유성들 이외의 다른 종류의 천사들이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는지를 탐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무모한 문제에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겸손과 진실에 관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 더욱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어 명상하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 데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건전한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 참된 신뢰, 그리고 성결의 의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지식에 만족하도록 하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천사의 성질, 계급, 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공허한 사색을 떠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문제에 더 집착하고 그러한 일에 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교훈으로 만족하고 공허한 사변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런 공허한 사색을 몹시 증오해야 한다. 신학자의 임무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강화하는 데 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바울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 그 은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고 주께서 천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바를 성경의 그 단순한 교훈 안에서만 검토하도록 하자. 5절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명칭. 성경의 여러 곳에서 천사는 하늘의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사와 임무를 통하여 자신이 작정하신 바를 모두 수행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중재의 사자로 사용하신다. 천사들을 부르는 다른 명칭들도 또한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다. 그들이 천군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병들처럼 지휘관의 신호에 항상 주의를 집중하여 언제라도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지휘관의 신호만 떨어지면 즉시 일에 착수한다.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기 위해 다른 선지자들도 그의 보좌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 오르실 때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라고 말하고 있다. 주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권능과 능력을 놀랍도록 발휘하시며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저들은 권세라고 불린다. 하나님은 세계에서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정사, 때로는 권세, 때로는 주관하는 자로 불린다.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또한 보좌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신적 위엄의 임재를 특별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사용하신 이 수단들을 존경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옳은 일이 못 된다. 더욱이 그들은 한 번 이상 신들이라 불러졌다.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언급한다. 이에 대하여 고대 교회의 저자들은 그 사자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해석하였는데, 물론 나는 이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6절 신자의 보호자이며 도움을 주는 자로서의 천사. 성경은 위로와 신앙을 강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교훈을 강조한다. 즉 천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요 관리자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밤을 새우고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고, 따라서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성경의 다음 두 구절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첫째, 말씀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적용되고, 둘째,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된다. 즉,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상의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키기로 하신 자들의 보호를 천사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주의 천사는 도망자 하갈을 위로하고 그녀의 여주인과 화목하기를 명령하였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에게 천사가 그 여행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지금까지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주의 사자가 그들을 번창케 해주시기를 기원하였다. 이와 같이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을 때에는 언제나 천사들을 사용하여 원수에게 보복할 자들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수행한다. 7절 수호 천사들. 그러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개개의 천사가 그들 각자에게 지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감히 단언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천사들이 항상 성부의 얼굴을 베옵는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탁받은 어떤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그들 각 사람에게 자기를 보호하는 특수한 천사가 있다고 단정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나는 아는 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 천사만이 우리 각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한다고 했는데, 기뻐하는 자들이란 사실 모든 천사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는 말씀 역시 많은 수의 천사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엘리사가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지정된 많은 불병거를 자기 사환에게 보여준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 감옥소에서 나온 베드로가 형제들이 모여있는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형제들은 두드리는 자가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의 천사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각 신자에게는 그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각각 따로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관념에서 생각되어진 듯하다. 그러나 천사들 중 어느 한 천사가
베드로를 돌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영원한 수호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한다.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한 천사에게만 국한시키는 자들은 저들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온 회원들에게까지도 큰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사방에서 후원하며 보호하는 천군들과 함께 보다 더 용감히 싸워야 한다는 것을 헛된 약속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다. 8절 천사의 계급, 수, 모양. 천사의 수와 계급을 감히 결정짓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니엘이 미가엘을 가리켜 대군이라 부르고 유다가 그를 천사장이라고 부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바울도 나팔소리와 함께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에 모으는 자가 바로 천사장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사들의 존귀의 정도를 결정짓고 각 천사들을 그 칭호로 구별지으며 그 위치와 지위를 각자에게 배정할 수 있겠는가? 영들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의 정도에 맞추어 그룹이나 스랍이라는 이름으로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일단 유사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마치 번개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과도 같다. 더욱이 천사의 수와 계급에 대해서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그 완전한 계시를 알게 될 신비에 속하는 것으로 남겨두자.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한다든지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9절 천사는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고대 사두개인들은 천사라는 말을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무하시는 충동이나 또는 그가 내뿜는 능력의 표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터무니없는 생각은 성경의 여러 증거와는 매우 반대된다. 천사는 실질적인 실체를 가진 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논증하는 구절들이 있다. 그것이 아무리 곡해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율법이 천사들의 손으로 전해졌다고 한 스데반과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선택된 자들이 부활 후에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며 심판의 날은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그날에 주님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더욱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며 그들의 호의로 우리는 항상 보호를 받게 되고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고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은혜에 놀라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 하였다. 천사들이 자주 사람의 모양으로 거룩한 족장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서 환대를 받았다는 것 역시 동일한 의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중보자의 위격에서 얻은 탁월성 때문에 천사라고 호칭했던 것이다. 10절 신적 영광은 천사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어떠한 종기도 천사들로부터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일까지 생겼다. 이와 같이 해서 지난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 면으로 빛을 상실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헤아릴 수 없는 존귀가 천사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악함 중에서 이보다 더 오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바울도 천사들을 높임으로써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같은 수준에까지 끌어내린 자들과 큰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일체의 축복은 창조주로부터라고 매우 열심히 주장하였다. 요한도 계시록에서 자신에게 천사를 경배하려는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천사의 대답을 들었다고 전한다. 11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이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째서 직접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는가? 왜 천사를 통해서 신자의 안전을 위해 대비하시며 자비의 은사를 전달하시는가?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천사를 경배라는 위험을 잘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은 필연성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천사들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천사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안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데 있다. 사실 주께서 스스로 우리의 보호자라고 선언하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위험과 그렇게 많은 해로운 것들과 그렇게 많은 종류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주께서 만일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은혜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유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때로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절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친히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무수한 보호자에게 명령하여 우리의 안전을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보호 속에 감싸여 있는 한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모든 해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12절 천사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천사의 직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모든 의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확립하자. 실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돕는 자들을 마련해 두신 것은 무수한 원수들이 마치 주의 도우심보다 우세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한 엘리사의 말에서 위안을 찾게 하려는 데 있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온조자로 바라보고 부르며 선포하도록 천사들이 그 손으로 우리를 똑바로 이끌어주고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어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우리의 몸을 맡기며 헌신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만군의 주님이 서 계시는 사닥다리로 사람을 찾아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야곱의 환상에서 기술된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
깊이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오늘의 기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세상에서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천사를 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를 주시하기보다는 그 도구를 붙들고 계시는 주 하나님을 응시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